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됐네요. 예, 이제 밖에 보니까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제 비가 오는데 제가 마당을 딱 나가보니까요. 웬 무지개가 다 예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은 떨어지고 날씨는 추워도 비가 와도 조금만 태양이 뜨니까 예쁜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멋있게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참 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우측에 있었던 강도예요. 잘 보이죠? 이 강도가 마지막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주 극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좋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짠 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죽을 날은 어떻게 압니까? 고백할지 안 할지. 근데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강도 참 그리스도인 중에서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받고 부르시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두 가지예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요, 극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이 소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고 그 행복함을 주시고 정말 그 감격을 주시고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가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강도보다 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딱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11월 첫째 주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으로 불렀지만 너에게는 내가 소명 준 것이 있다. 너는 소명자로 불렀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줄 믿습니다.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기도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성자 예수님이죠. 구약에 여전히 현현하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물을 다 올려드리니까 바위 가운데 불이 일어나가지고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호와 샬롬이라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부름 받고 구원의 부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내가 너에게 소명자로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것이 뭐냐? 미디안 가운데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다 공부를 빼앗김을 당하고 다 숨어있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리고 사사로 부르는 거예요. 사사로 불렀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사로 뽑은 자들이 있다. 수만이다. 봐라. 그리고는 군사를 만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라. 그래서 무기를 갖다가 많이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군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양식도 줘가지고 마음껏 전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명령을 안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나가 싸워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수소 곧 칠령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가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지금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의 관심과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우리는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너를 성결케 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보다 무엇이 우선이라는 겁니까? 성결케 되는 것,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기도원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아버지 요아스는요, 아직 아예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딱 세워놓고 신당을 지키는 관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이 아버지 요아스 그 가까운 곳에 와가지고 기도원도 매일마다 바알 제단의 아세라상을 보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그것도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 기도원에게 와가지고 사명보다는 너를 깨끗게 하는데 너는 왜 깨끗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이름이 뭐예요? 베는 자, 찍는 자예요. 이제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기도원이라 이름 지은지 아느냐? 너는 찍어버리고 베어버리는 자로 내가 불렀다.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름을 딱 짓자마자 오훈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자로 제가 보니까 다섯 호자에 공, 훈자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니까 5가지의 공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딱 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5가지 공을 세운다는데 하나님, 제가 이름값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불러줄까요? 성도님.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 나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건데 임하지 않고, 여러분, 무기력한 삶, 심판의 삶, 진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고통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첫 번째, 아무런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도저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었는데 개척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친구 목사님들 교회를 그냥 다 방문한대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정도 지금 나한테 헌금을 해 쓰갔어? 그리고 떼뜻 말한대요. 그럼 이 목사님들이 좀 황당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줄까 하는 분도 있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 뭐라고 말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만사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는 목사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줬는데, 아니 마땅히 줘야 되는데 왜 인상을 찌푸리냐고 그러면서 이분은 당당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바알에게 찾아가서 또한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한테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올려드리고 거기 예물 올려드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너희들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인 줄 아느냐?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미디안을 이렇게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지만 너가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너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다 남편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아내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 안 되는 것이 누구 문제예요? 다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다 내 친척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어찌하여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아니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향하면서 손가락은요 나한테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처도 안 섬기고 알라도 안 섬기고 우리는 천신, 저 힌두교가 섬기는 천신도 안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문을 나서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대마가 그렇게 나를 따랐는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명은 온데간도 없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때론 질투하시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분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혹시 내 심령에 지금 돈이 우상이라면은, 내 심령 속에 어떤 사람이 우상이라면은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자녀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야망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그 성공을 해서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눈을 뜨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눈 뜨면 어디 찾아가요? 일찍이 바울 제단 앞에 아세라 상 앞에 갔대요. 그리고 보니까 없어요. 아니, 허물어졌어요. 찍혔어요.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일찍이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바이블 오디오가 언제 열릴까? 언제 올라올까?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기다려요. 7시만 딱 되면요, 언제 올리지? 우리 애들도 듣고 가야 되거든요. 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눈 뜨면은 바이블 오디오가 올라왔을까? 그리고 저는 벌써 한 6시 한 40분 되면요, 언제 클릭하지? 일찍이 올리면 성도님들이 카톡하면 빨리 일어날 텐데 7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올릴까? 저는 기대심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눈 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기도가 우선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상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그거 여러분 내 던져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허물어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아브람 예스! 예스맨이었어요. 예스 하고 가는 거예요. 떠날 때는 떠나는 것이고요. 끊어버릴 때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여러분 단절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주춤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움이 있었고 어쩔 줄 담대하지 못했어요. 왜요? 잡히기만 하면은 30절 보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찍어버리고 허물어버리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하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소심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요, 동네 사람들이 밤에 행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버리고 허물어버릴 때도 모르니까 와서 그것을 막지 않았고 10명이 함께 했거든요. 10명의 사람도 안전하게 허물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때로는 소심할지라도 우리가 더 조심하고 기도하고 뭔가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서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심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뒤로 가려고 하다가도 해야지 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어떤 분은요, 저기 절에 가가지고 대놓고 찍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문에 납니다.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상을 갖다가 찍어버리고 저런 일을 하냐고. 그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로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예수천당 불시지옥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우리가 살며시 가가지고 복음을 하루에 전할 거 열흘에 전하고요, 안 되면은 30일 나눠서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알의 단이 해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불탔어요. 그때 이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당장 찾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요. 누구였어요? 요아스 아들 기드온인 거예요. 아니, 산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저걸 허물었어? 당장 데려와서 죽이자고. 그럴 때에 웬걸요? 기드온이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해? 이상하다 할 정도로 31절에 아버지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느냐? 너희가 바울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왜 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 참 신이라면은 사람이 보호할 필요가 뭐 있느냐? 바알이 직접 그거 허문 기드온 내 아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 당신들이 왈가불가하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주 명쾌한 논리로 탁 던지는 거예요. 그때 동네 그 사람들이 와 명답이다. 그리고는 딱 치면서 그래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는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같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찍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끊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허물어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떠나랬을 때 예스 아멘하고 떠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겠습니다. 우상은 물러갈지어다. 끊어버리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재물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가 최고로 여길 때에 우리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우상 제어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호해 주시고 원수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겠다. 여러분 우상 제해야 됩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언 8장 21절에 이런 은혜도 주신다면 이런 복도 주신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서 저거 해서 막 물질을 뭔가 모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내 중심에 두고 온리 주님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만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연단받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요 그 열강 중에 부람은요 최고의 부를 소유한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할렐루야. 불면증, 잠을 못 자겠다.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마음의 중심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요 평강해야지 잠이 오죠. 저는요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목사니까 물질의 욕심도 없고요. 저는 참 그래요. 이렇게 또 작은 교회지만 섬길 수 있다는 거 많은 성도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말씀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니까 그냥 눈만 감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강하고 7시간, 8시간 그냥 4시간 자도 푹 단잠을 잘 수 있는 은혜, 평강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구원의 은혜도 주신대요. 여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다 같이요. 영원한 구원이 되시느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만 하면 돼요. 아, 주님 앞에 나와라.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돼요. 주님만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조직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 천성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악한 마귀가 우상을 자꾸 우리 마음에 쏙 집어넣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오노니 우상아 물러갈지어다 물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2절의 별명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별명이 생겼어요. 여룻바알이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룻은요 싸우다. 바알,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요 바알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바알의 대적자. 우상을 제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이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사로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어버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밀어서 말할까요? 영적 여룻바알이 되세요 하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여룻바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매번 사탄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여러분 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내 외적에 있는 공격 장난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룻바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사사시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시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올가매고 지금도 이 사탄 마귀의 이 우상 앞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우리가 굴복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사탄 마귀의 그 우상 앞에 굴복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 내 이 외적에 있는 것 바알을 다 끊어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영적 여룻바알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여 우리의 죄양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삼을 때 우리의 우상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불 임하소서. 우리 심령에 풍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풍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나 주소서. 주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도로 불렀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 걱정, 세상 계획 우리가 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온리 주님, 오직 주님이었던 우리 심령이 아니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여룩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